캐나다에 서식하는 야생 오리들은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그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리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나야가라 강입니다. 오리들은 호수처럼 평온한 그 나야가라 강에서 먹이를 찾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한가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오리의 그 평온함 속에는 무서운 함정도 있습니다. 세계 3대 폭포로 꼽힐 만큼 거대한 그 나야가라 폭포가 강 하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거셉니다. 먹이를 먹고 또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놀던 오리들이 폭포를 발견하고서 그때 날아오르려고 하면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급류가 오리의 그 발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많은 오리는 폭포에 휩쓸려서 낭떠러지에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버립니다. 방심했던 오리들이 어김없이 거센 폭포에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즐기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안락함에 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함을 넘어서 나태함에까지 이어지면은 훗날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빨리 제자리로, 빨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안전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이야기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서고 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생각이 되었고 율법에서도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살지 못했고 마을 밖에 쫓겨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소리를 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일단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 또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그 사방에 퍼졌기 때문이죠.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는 익히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유명한 사람을 또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좀 학문적으로나 덕망이 높은 사람, 또 사회적으로 또 존경받을 만한 위치의 사람, 정치나 예술에 뛰어난 사람 모두를 우리가 선생으로 부르면서 일종의 존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 고백이 들어간 호칭입니다. 선생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를 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지금 10명 모두가 똑같이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율법에 따르면은 환자가 몸이 나으면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누구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잠깐만요, 예수님. 지금 제 몸을 보니까, 제 손과 발을 보니까 아직도 몸이 아픈 상태예요. 손과 몸을 보니까 아주 그대로인데요.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여기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뭔가 치유가 있으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안수 기도를 3개 해주시든지 초자연적인 방언이나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의도였어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하러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 나를 믿고 지금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기들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그들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모두 10명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믿음이었고 모두가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반부를 잘 보세요.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에 가서 믿음이 갈라졌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다른 9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갔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깨끗이 하게 된 것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자신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확인한 후부터 그 터져나오는 눈물과 감격과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이 기적 앞에서 너무나 감격해서 꿈에도 그리던 집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갔거나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위해서 어떤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이 예수님에게 향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운명이 갈라졌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올린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16절에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참 불편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짐승같이 생각하고 이방 사람같이 여겼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갈 때에도 빠른 길로 가면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서 연속해서 질문하지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주님의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는 질문이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질문입니다. 참 믿음을 찾고자 하는 애절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한탄은 구원의 보편성이 드러나야 할 곳에 냉랭한 유대주의가 판을 치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참 믿음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특권층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더 멸시받는 이방인, 사회적인 약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참 믿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믿음은 치유와 구원을 일으킵니다. 참 믿음은 항상 언제나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그것이 실패든 그것이 성공이든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도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을 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마지막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처음에 했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디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고 또 자라고 믿음 생활했던 고향 교회는 조그만한 그 시골 교회예요.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말 안 해도 얼굴에 다 써져 있죠.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시골 교회 치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훌륭한 장로님,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저희 선배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육사를 졸업하시고 육군의 지휘관으로 계셨고, 또 한 분은 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요. 그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느냐 하면요. 육사 출신 우리 형님은 휴가를 맡아서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교회 가요.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크게 합니다. 감사의 기도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만나러 집에 갑니다.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도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부대로 돌아갑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 만나고 주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오면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평상 알지요? 그 집에 이렇게 있는 평상에다가 그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크게 기도하는지 그 조그만 동네에 다 알아요. 기도하면 저 형님이 지금 오셨구나. 또 서울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다 꿇고 그 평상에서 크게 기도하고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참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시작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하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객지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수생활하고 군생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신앙이 시작하고 성장했던 그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고 또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다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 삶이 갈급할 때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이 안정되거나 혹은 삶이 안정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백은 희미해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믿음은 사라집니다. 오늘 9명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 9명은 병은 치료받았으나 병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의 치료는 받았지만은 참 구원은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썩어진 몸에서 완전히 자염은 받았지만 썩어진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과 육이 구원받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믿음과 구원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매우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말씀하고 생명을 말씀하고 참 믿음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위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고 괴로우며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를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출발한 믿음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9명과 같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 같고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 같아서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썩어짐을 면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육신의 삶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였고 저희들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부터 마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잘 출발한 이 믿음이 마지막까지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방향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함과 영혼의 치료함을 받는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